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계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타고 있는 게 좋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곁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 잠시 기도하심으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또 부르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또 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오직 하나님한테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충만히 갖고 가기를 원해요. 주님 꼭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삼으시고 잊지 않게
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또한 역사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진 만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험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를 하세. 예랑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없지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귀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그에 안기어서 참된 예로 받겠네. 아멘.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예배 자리로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7번 3일체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7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르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주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정원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속죄 안으로 넣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가운데서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의 예배를 했지만 우리는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인도는 한 걸음 믿음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나라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조국의 자유를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던 순국 선열들과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후손들과 가정들도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신앙의 자리와 생활에서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뉴스를 보며 느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져 온 것임을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고요하고 당당하게 진리를 수호하는
거룩한 파수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력을 사회와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신실한 제사장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새로운 대통령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분열과 혼란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화도로 지혜를 중심으로 새롭고 힘차게 화합하는 나라게 하시고 아멘. 사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 집단만의 이익이 아닌 진실과 공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은 우리가 먼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며 실천하는 지혜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무거운 계절에 공의한 성도들, 후에 계신 어르신들, 밑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보호하심과 해주시고 위험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은혜 안에 끝내는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몸된 이 공동체가 세상의 흐름 속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를 생명처럼 지키며 말씀을 발견하시고 복음을 끝까지 붙들며 전하는 교회들과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아멘. 말씀과 기도, 성령과 인내로 주님 주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권세를 입히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아멘. 듣는 자들의 심령마다 말씀의 공으로 찔림과 위로, 도전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앞에 눈을 흘리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지혜를 주시고 눈이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와 또한 소망을, 시험과 유혹 앞에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말씀으로 이기는 담대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복된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이쪽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수련회와 선교, 전도와 양육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름없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유언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의 크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일켜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347장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이럴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아멘.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역대상 2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28장 구약 652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2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자막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말씀 앞에 큰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킵시다.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킵시다. 아멘.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에서 이제 사무엘로부터 10대 때 후반부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어 그러므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말과 함께 사울 왕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을 방랑 생활을 해요. 10년 동안을 아주 사울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다윗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계속 피해 다니고 그러나 그 10년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정말 백성을 잘 섬기는 왕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걸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신앙이 그에게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정말 어떠한 어려운 경우야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할 만큼 공경에 처해도 어떻게든지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끝내 10년 동안 지켜주셔서 왕에 올려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많은 주옥과 같은 시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시편이 전부 150편인데 그 중에 한 72편 정도가 다윗의 저자입니다. 다윗이 지은 걸 보게 돼요. 우리 모두도 잘 알고 있듯이 가장 다윗의 시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한 시가 있죠. 시편 23편입니다. 얼마나 이 시는 놀라운지 자신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들을 지키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양들을 구해내고 이리와 늑대를 물리치고 막대기를 또 쳐서 엉뚱한 길로 가는 양들을 또 이렇게 쳐서 제대로 가게 하고 그것을 이제 경험했던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인도하심이 자신이 10대 때 양을 치면서 자기가 했고 자기가 양들을 쳤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유명한 시를 남겨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얼마나 주옥 같은 이 표현인가요?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또 다윗의 고백이 유명한 또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풀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는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자세하게 여쭤보는 신앙이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말씀하면 그대로 행함으로 어떤 원수도 물리쳤던 바로 다윗, 아주 선한 다윗을 모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선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대표적인 왕으로 늘 손꼽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표현할 때도 그는 다윗 왕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다윗이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이제 자신의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막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일들 속에서 유언을 하고 있는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제 유언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신앙인으로 꼽힐 수밖에 없었던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것 외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부탁하는 바로 유언,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 부탁하는 유언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도 다윗의 택한 족속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선조를 둔 우리들에게도 오늘 귀한 본문은 신앙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았던 신앙인이었던 다윗,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많은 주옥같은 시편을 남겼던 다윗이 회중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솔로몬 아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겨놓은 그 유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며 우리들도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이스라엘 회중에게 부탁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다윗이 부탁한 그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귀한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먼저 28장 1절을 보면은 이제 그의 유언을 듣는 자들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 각 지파의 어른들, 그리고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 가축의 감독 넷이 큰 장사들, 싸움을 하는 그 장사들, 그리고 모든 용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해서 유언을 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중간에 2절에서 이 7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한 거죠. 10년 동안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리고 왕위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계속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셔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좋은 곳에 지성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계시기를 소망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에게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요 왕의 마음에 오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 그 대신에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심을 봅니다.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지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여러 회중들에게 부탁하는 유언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부탁하는 유언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바로 말씀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신하들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신하들에게 장수들에게 모인 무리에게 부탁합니다. 자, 너희는 8절이죠.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온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도록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하여라는 말씀은 디라시라는 말인데 주의하여서 찾다, 조사하다라는 묻다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서 찾아 조사하고 주의하고 해서 너희는 지키도록 하라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을 너희는 누리게 되고 온전히 차지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것을 너희들이 누리면서 여기에 너희 후손들까지 모두가 영원한 기업 이 땅,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후손에게 비춰 영원한 기업을 이제 누리게 하리라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어디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서 누리도록 하라.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킨 가운데서 이 땅의 주인공들이 계속 되도록 하라.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자 여기에 네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늘 흡족하게 해주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고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다윗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용서하고 기회가 아주 좋아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하며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은 여호와 존전 앞에 행했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는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이 네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너는 알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나처럼 그 하나님을 교제를 깊이 하라. 바로 그러한 뜻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 일평생 여기 오는 동안
쫓아다닐 때 하나님 앞에 사울로부터 쫓김 당할 때 10년 그때나 그리고 왕으로 올라서 40년 세월이나 계속해서 너에게 이거를 넘겨주기까지 계속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떠한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범해서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했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깊은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 너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너도 알아라 라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너도 알아라, 너도 체험하라, 너도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라. 바로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온전한 마음은 갈라지지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섬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두 가지로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직 순전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라, 온전한 가운데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기는 자원하는, 즐거워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기쁜 뜻으로 이렇게 절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어떠한 헌신이나 어떠한 일에도 기뻐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의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의 생각이 온전하고 네 품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묻느니라 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너무나 잘생긴 모습에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는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까지도 품은 뜻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온전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를 찾으면, 이 찾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자를 찾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죠. 그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게 되면 그분은 너를 만나주실 거다 라고 해요. 너를 만나주시고 너에게 흡족한 은혜를 부어줄 거야. 너에게 네가 필요하고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흡족하게 구하는 대로 다 주실 거야. 지금 그것을 아들에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전심을 다해 여호와를 찾으라. 할렐루야. 네. 바로 솔로몬아, 너는 전심 다해 하나님만을 찾아. 너는 전심 다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
너는 그분의 원하시고 그분의 바라시고 그분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너는 그것을 찾고 나아가도록 해.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다윗은 거기에 답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솔로몬아, 그죠? 어떠한 일을 네가 어려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너는 당황하지 마. 너는 두려워도 하지 마. 오직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어.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찾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났어. 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늘 듣고 보고 체험한 나 다윗이야. 그러므로 솔로몬아, 네가 승리하는 방법은 그 놀라우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의도까지도 아시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네가 어떠한 곤궁에 처하든지, 네가 어떠한 힘든 일 가운데 있든지 너는 그를 찾으라라는 바로 그러한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만을 찾아. 솔로몬아, 하나님께 모든 게 있어. 너는 사람도 보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의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솔로몬아, 나 왕으로 왕위에 오르고 10년 동안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해. 그 다음에 왕위에 올라서 40년의 왕위를 여기까지 이어왔다는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어. 솔로몬아, 하나님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너는 살아보지 말고 당황해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해. 그러면 네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다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너는 그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역대상 28장 652페이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 그냥 만남이 아닌 도움을 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너는 부지런히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너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어.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이 말이 100%다 하나님을 체험해보며 몇십 년 동안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정말 선한 목자가 되실 만큼 좋으신 하나님, 자신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자신이 어려운 공급 가운데서도 산성이 되어주고 피할 바위가 되고 요새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러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른 가운데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를 찾아. 그를 간절히 찾아. 그에게 모든 것이 있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응답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냥이 아니죠. 하나님은 만나 주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 공공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 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솔로몬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를 부지런히 찾으면 그를 만나주고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러나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야. 이게 버리다는 의미가 똑같은 한글은 버리다입니다. 근데 첫 번째 버리다 하고 두 번째 버리다는 원어를 보면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버리다는 타즈벤 누라는 말로 하나님이 징계를 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나를 책망해.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버림이라는 것은 책망하는 그것을 내가 움키는 것,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거는 내가 그분을 쫓는 거야. 내가 그것을 부여잡는 거야. 근데 버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던져버리는 거, 그냥 우습게 여기고 버려버리는 거,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책망에 대해서 내가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책망이나 내가 할 바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버리는 거, 내가 쫓지 않는 거, 바로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죠. 바로 그러한 버림, 무시함, 그 뜻입니다. 첫 번째 그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그가 너를 버리시리라. 바로 그 버리다는 뭔가 야즈니 하파라는 원어를 보면 야즈니 하파라는 말로 쫓아내버리다를 말합니다. 쫓아내버린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 은혜의 자리에 있어. 은혜로 누려.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의 은혜를 누리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문제 앞에서 야단을 하셔. 야단을 할 때에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누려야 되는 자리에서 쫓아내버려. 자, 쉽게 알 수 있도록 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자리를 누려. 가나안 땅에 또 풍요로움을 누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않아. 이방신들을 갖다 섬기고, 솔로몬이 또 자신의 아내의 여러 가지 산들을 다 산당을 지어서 섬기게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솔로몬이. 그러므로 결국은 남유다가 586년에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다 쫓아내버려요.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있는 그가 너희를 또한 버리시리라. 바로 버리는 역사가 주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는 건 뭔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므로 어떠한 책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 가운데서 그 땅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리도록 하신다. 그럼 이 의미는 뭔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음이 거저받은 은혜. 자,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떠한 말씀의 역사를 하시길, 말씀의 역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온전히 주만을 믿도록,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은 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거절하는, 내가 계속 버리는, 내가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고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점점 성숙해서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오르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듣지 않게 될 때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오는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자리로 옮겨진 바 돼서 나아가.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 아름다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가나안 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뭔가 말씀할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해요. 내 안에 주님이 다스리는 가운데 내 안에 하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야기예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올 것입니다. 천국이 어딘가요? 너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둔하고 운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곳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어떠한 말씀이 어떠한 문제가 주어져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아, 너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돼. 솔로몬아, 너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어. 그것을 오늘 본문의 9절에 앞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문제도 알고 계시고 네 마음에 품은 생각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는 어떠한 경우에든 하나님이 말씀할 때 버리지 않도록 해.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아멘하고 순종하도록 해.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은혜가 내게 주어질 거야. 바로 그것을 이제 다윗은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귀한 아들에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9절에 바로 그런 역사를 말하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솔로몬. 다윗은 너무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자신의 아들 솔로몬도 이 자신이 하나님과 누린 관계, 친밀하게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솔로몬 자신의 아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은혜, 늘 승리함으로 이끌어주셨던 선한 목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어마어마하게 져서 반응을 하고 살인죄를 범해도 역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한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은 바로 솔로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조라고 이뻤기에 정말 부족함 없는 다윗이 또한 우리 믿음의 우리들에게 또한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네 나의 하나님, 나와 교제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과 솔로몬아, 너도 교제가 이루어지고 너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해. 그리고 너는 온전한 마음, 두 가지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산다. 그리고 너는 매사의 모든 일을 즐거워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도록 해. 기쁜 마음으로 하도록 해.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품은 뜻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솔로몬아, 너는 그 하나님만을 부르고 찾으며 나아가. 그러면 그는 너를 만나줄 것이다. 네 문제를 분명하게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를 버리면, 네가 그의 가르침과 주의하는 모든 걸 주는 것을 네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지 아니하면 그는 너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누리는 모든 것들부터 너는 쫓아내 버릴 거야. 누리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매사의 모든 것을 보고 알면서 행하라. 이게 바로 삼갈지어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움인 줄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놀라운 택함을
너를 왕으로 세우시고 너는 그것을 알지어다. 그리고 삼갈지어다. 그리고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자신의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너무 전쟁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많이 죽였던 다윗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아들에게 하는 말, 너는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어. 그러므로 너는 자존감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해. 용기를 가져. 바로 그 뜻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힘써 행할지니라. 너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주저주저하거나 너는 그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진행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아름답게 짓도록 다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정말 믿음의 이 거장인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편 이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하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축복,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어린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조심스럽고 또 한편 잘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보고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옥 같은 글을 너무 씨를 많이 남겨놓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그는 그 은혜를 누린 자였고 그 은혜를 누린 자로 또한 자신의 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누림 안에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영광스러운 성전을 봉헌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아들에게 부탁한 거죠.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어마어마한 성전을 다 짓습니다. 그리고 봉헌을 합니다. 봉헌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지 그리고 솔로몬은 이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한 문제든지 이전에 와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한 대표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솔로몬의 또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우리 앞에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주어지죠.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집니다.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 해도 오늘 다윗이 믿음의 거장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한 그 부탁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에 딱 못이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온 형제들에게 다윗이 부탁하고 있는 온 회중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은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온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연결해 본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는 게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함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함이 바로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함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계명을 잘 지키고 그 안에 거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요정에 많은 열매가 또한 맺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아름다운 땅,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될 거다 라는 바로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너희 후손에게도 끼쳐서 영원한 기업 계속 누리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아 너는 이제 온전한 마음 오직 한 길로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가 그를 부르고 찾으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영원히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렇게 아름답게 또한 건축하라고 하죠. 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될 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또 함께 세워가는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도 성령님이 거하신 가운데서 주님의 온전히 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루어지기를 성장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또한 이렇게 매일매일 지름바 되면서 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가신 가운데서 신앙의 선진들의 보인 모습대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신앙의 모습 선진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문제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듯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시기로 약속한 아름다운 땅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하나님이시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존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부탁한 그 부탁한 바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그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교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내 짐을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예물 되도록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힘써 주십시오. 성도들의 이 무더운 여름, 성도들의 강건함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242장 부르시고 제가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제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밤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걸음 없으니 나와 같이 말고 밟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걸음 없으니 나와 같이 말고 밟은 거룩한 길 다니리 땅에 샘 던지고 사막에 흐를 때 걸어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걸음 없으니 나와 같이 말고 밟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걸음 없으니 나와 같이 말고 밟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충전심 열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걸음 없으니 나와 같이 말고 밟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연약한 곳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귀한 보혈이 이 시간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신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은 묶임을 당하여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신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친히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바라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